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자들이었지만 신령한 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사실은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신령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가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대하는 것이, 또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마치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변화와 성숙으로 부흥케 하소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 변화와 성숙이 멈춰버리면 안 돼요. 변화의 속도가 곧 성장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하루에도 막 10, 100 이렇게 변하는데 교회는 1, 2를 변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도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만큼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건데, 세상의 변화 가운데 교회가 변화가 더디다 보니까 도태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쇠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전통을 찾아서 시대에 맞게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은, 또 3040 세대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말겠죠.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해선 안 되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또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며 서로를 돌아보며 갈 때 우리 공동체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생명력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영적인 걸림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많은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신앙에 미숙한 자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르는 자,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 또 영에 속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여.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으로 인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여전히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사역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세운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나 바울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섬기도록 보내신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일하는 그 사역자들을 보는데 그 사역자를 보지 말고 그 사역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인간 이재은을 바라보면 어때요? 실망할 수 있죠. 또 인간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어도 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영에 속한 자,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볼로가 따로고 바울이 따로가 아니라 우린 다 한 팀이라는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한 팀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밭, 농사의 개념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보내어진 사역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함께 힘을 합쳐갖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난 누구 편 그러는데
그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교회주의거든요.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야. 물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다른 교회를 얕보거나 비판하는 건 잘못된 행위예요. 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 증거의 한 방법이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 자랑은 좋지만 우리 교회만 최고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개교회주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다 우리가 없애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우리가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교회 안에 우리 여성교회가 최고야, 저 여성교회는 별로야, 우리 남성교회가 최고야, 또 우리 속회가 최고야, 자랑은 할 수 있지만 우월감을 가진 나머지 부서이기주의로 나타나면 안 돼요. 네. 그 교회는 하나란 말이죠. 관리부서, 재무부서, 교육부서, 다양한 부서들이 있어요. 우리 부서가 최고야. 우리 부서가. 물론 우리 부서를 좋은 점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서 이기주의는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네. 보세요. 교회 안에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 여성교회는 또 여성교회의 가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성교회의 우월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교회 안에 여성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남성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교육부서가 있고 교육부서 안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속회가 있고 그 속회는 교구 안에, 구역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손가락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의 팀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 몸은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가치를 자꾸만 훼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교의 이기주의, 그리고 부서의 이기주의로 가면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안 됩니다. 공동체 전체를,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우월감으로 다른 공동체나 다른 교회를 얕보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돼요. 조금 작은 교회 가갖고 우리 반석교회는 뭐 큰데 우리 교회는 뭐 어떤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미숙한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자기네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 가면 우리 교회만 못하네, 우리 교회보다 작네, 우리 교회보다 목사님이 적네, 사역자가 적네, 교인들이 적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육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같이 집회를 다니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교인 몇 명 모이냐고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아마 그분은 교회가 큰 교회인가 봐요. 몇 명 모이냐고. 몇 명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물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몇 명 전도를 했고 몇 명 우리가 세례를 주었는가, 얼마큼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사람들 몇 명 모이게 한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세상적인 가치 판단이고 세상적인 기준인 거거든요. 그런 거에 교회들이 비교를 하고 뭐 그거에 아주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 분들이에요. 아직도 목사님이지만 육에 속한 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교회 가면 여러분이 조금 큰 교회 섬기면 여러분이 섬기세요. 섬기는 것도 없이 우리 교회는 뭐가 있는데 없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큰 거지 여러분이 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면서 어디 가서 좀 교회 작은 데 가면 우리 반석교회 그러면서 그런 우월감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누군가가 아니 저분은 어느 교회 분이길래 저렇게 말없이 저렇게 열심히 우리들을 섬겨주시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저 강릉의 반석교회를 섬깁니다.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반석교회 그러는데 하는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다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디를 가든 늘 겸손하게, 또 어디를 가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누군가를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또 그 다음에 디모데가 와서 또 다른 사역자들이 와갖고 계속해서 섬김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그들이 한 거에 대해서 자기의 상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좀 쉬운 개념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친 성도들을 위해서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가정교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세요. 가정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가정교사가 영어교사가 있고 수학교사가 있고 과학교사가 있고 국어교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 자기들의 역할을 따라서 성도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영어 가정교사는 정말 잘 가르쳐갖고 이 성도가 점수가 원래는 한 50점 맞았었는데 한 95점을 맞기 시작했어요. 수학교사는 어때요? 수학교사는 60점 맞았는데 계속 60점이다가 점점 점수가 떨어지네. 55점, 50점.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사역자들이 있는데, 좋은 결실이 영어에서는 잘 나타났는데 수학에서는 잘 나타나질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교사를 고용한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더 위하겠습니까? 이번에 오신 영어 선생님 정말 좋으시네. 그리고서는 영어 선생님을 칭찬하고 영어 선생님 고마워 갖고 뭐 사례라도 좀 더 드리던가 좀 먹을 거라도 더 챙겨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각각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급이 다 달라요. 상급이 다 달라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심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상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왜냐하면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대요. 그 주의 일을 감당한 만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각 자기의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했다면 그 사람에겐 상급이 많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 더 내려가 볼게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농사의 개념이 아니라 건축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는 아볼로를 의미합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할지니. 자, 바울이 개척자예요. 그래서 그 터를 닦아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자들이 그 터를 세울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교회의 기초, 그 건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거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터 위에 우리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는 날이에요. 불로 나타난대요. 근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건축자들이 되어갖고 세워나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료를 뭘 사용해야 될까요?
좋은 걸 써야 될까요? 현찮은 걸 써야 될까요? 좋은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대충 줘야 될까요? 제대로 줘야 될까요? 제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귀한 것으로 지을 것인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런 것들로 지을 건지, 건축자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없어질 집이나 나무나 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 일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지어가는데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되지 않게 가장 좋은 재료로 갖다가 써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공적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 불로 시험을 하는데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없어져 버려갖고 15절에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충성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느냐, 이것이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냥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지, 그냥 육에 속한 자처럼 아직도 세상 미련 벗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적당하게 섞어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안 돼요. 조금은 힘든 것 같아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과 그런 어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편하게 느껴져도 그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뭐 그냥 뭐 잘하면 상 준다 그러고 못하면 뭐 징계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우리를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분 나빠도 소용없어요. 기분 나빠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걸.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뭐 좀 잘하면 뭐 하나님 좀 뭐 우리에게 뭐 상 주신다 그러고, 좀 못하면 뭐 이런, 난 그런 하나님은 난 불편해서 부담스럽고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난 안 믿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요. 그때 부모님이 이 아이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 아이에게 상을 이야기합니다. 너 만약에 이번에 공부해갖고 너 5등 안에만 들면 내가 그거 신형 게임기로, 신형 핸드폰으로 바꿔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의 중요성은 몰라도 게임의 재미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게임기를 받기 위해, 신형 핸드폰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겠죠. 근데 부모는 이 아이에게 게임기 사주는 게 목적입니까? 상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게임기 때문이지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또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 이 아이에게 너 잘하면 게임기 줄게, 너 잘하면 신형 핸드폰 사줄게, 그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게임기, 신형 핸드폰, 이번에 무조건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더 나은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 게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이가 바르게 잘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상급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군데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마지막 복, 8번째 복을 얘기하실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여러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망 공동체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우리 소망 공동체 7080 세대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고 상급 쌓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소망 공동체 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 그룹 져서 함께 동역해서 연합해서 믿음을 지키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교제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는 어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7080 그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망 공동체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계속 섬김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노치원, 노인대학 아닙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상급받는 성도의 삶이 되라고, 그거 깨닫고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시다 가시라고. 소망 공동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룩한 그런 사모함이 없이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쭉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으면 그것처럼 재미없고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만약 부활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은 영의 사람은 이 땅에 육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지칠 만도 한데
또 일어나 갖고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막아도 그래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고 나니까 죽음이 그의 삶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질 않아요. 고난이 그의 삶에 장애가 되질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보내신 가정교사와 같은, 또 숙련된 조교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한 명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노아,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또 수많은 믿음을 지킨 우리의 가까운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영원한 상급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나라의 상 많이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밭을 위하여서 일하는데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공적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린 다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만나게 될 거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다.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맡은 자가 있고 적게 맡은 자가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맡김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는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충성된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여러 책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생명책과 그 밖에 기록된 우리 행위의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이 변화와 성숙, 성화의 삶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 쌓는,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집을 사모하잖아요. 집, 아파트 이런 걸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별로 사모 안 해요? 그건 역시 또 그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왕 살 때 좋은 집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갔을 때 우리의 공적이 다 불타고 간신히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많은 것으로 맡김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준비되어지는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